창세기 4장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에서 그 시작된 죄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제 가정을 넘어서 사회로 확장되는 그러한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벨이라 합니다. 둘 다 많이 장성했나 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러한 목축을 하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서 한참 일을 했던 후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했으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농사짓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때에 가인의 심리를 묘사합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굴에 그 기분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가인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간 얼굴에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심으로 얼굴 표정 가운데 화가, 또 얼굴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이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의 차이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은 주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물을 잡지 아니하고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해석이 있었고, 또 다른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인의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이 신약 성경의 근거에서 가인의 믿음이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해석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오늘 이 제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이라는 제물로,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산물이라는 제물로, 이 제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민하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하의 뜻은 감사제, 선물, 또 그 곡식 제사, 그러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서 이제 그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뭔가 추수한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벨을 제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다.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어떤 그 무엇으로 드리느냐 종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드리는 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조금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벨에게서 찾을 수 있지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양으로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그 첫 번째 것 여러분 소중하지 않습니까? 1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장자, 초태성 상당히 중요한데 이 양의 첫 새끼를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데서 조금 더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아벨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얼굴이 달라졌고 자기 동생 아벨을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을 타이르십니다. 내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느냐? 왜 얼굴색이 너 이렇게 안 좋냐?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색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얼굴색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켰어요.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즉 잘못하고 있다면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어서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그 다음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건 뭡니까? 죄가 자꾸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창세기 3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의 그 완벽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도로 그 DNA 구조를 만드신 상태에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도 있고 예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100%의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인이 지금 화가 났어요. 죄를 다스리래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 지금 막 동생을 치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가인의 마음, 막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의 분노감을 날려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무서운 결과를 막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아벨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가인아, 네가 의지를 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 네가 이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완벽한 그 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벨이라는 동생을 이제 저 들로 데리고 가서 살해하고 맙니다.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말을 어떤 말 했는가,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뭐 하는 겁니까? 들은 아무도 없는 범죄하기 쉬운 장소거든요. 그러한 장소로 자기 동생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벨이 살해된 이후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냥 아벨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우라는 것은 그 혈육이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내 아우 아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어떻게 대답하느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 모르는데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죽이고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듯한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라면 서로 돕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파렴치한 모습을 가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렴치한 가인,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독특합니다. 자, 아벨을 살해하기 위해서 가인은 어쩌면 완전 범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들에 있으니까 목격자도 없습니다. 물증도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혈흔이나 머리카락으로 DNA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황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인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0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느냐? 어떠한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은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울부짖는 그 소리,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이제 형벌을 내리는데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산일을 하죠. 농사하는 사람에게 땅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농사일로 먹고 사는 가인에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어떠한 소작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한술 더 써서 이제 가인은 땅에서 농산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느냐? 마치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그렇게 떠돌아 다녀야 되는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농사를 제대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농사를 근본적으로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막아버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떠돌아 다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과 분리되어지는 거겠죠. 이 고대 사회에서 땅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것은 아주 그 끔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짓고 살아요. 또 자기가 열심히 관계했던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징벌이 내게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를 땅에서 쫓아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떠돌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떠돌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인을 죽일 만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느냐? 아담은 930살을 살았어요. 자연이 파괴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아주 길었습니다. 갑자기 줄기 시작했지만 범죄한 이후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담과 하와는 최소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식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아벨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가인은 두려워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이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7배나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7, 세상에서는 행운의 숫자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해한 자에게 복수를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가인에게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표를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표, 어떤 표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몸에 있는 건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심벌이 있는 어떤 물건을 줬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 사랑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분명히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지만 그가 두려우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갚아주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어떠한 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16절부터는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범죄한 이후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여전히 범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또 떠돌이가 되기가 싫어가지고 도시를 건설해서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려는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이란 낳고 쭉 해가지고 이제 그 가인의 가계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9절에 라멕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 일처제였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가인의 후손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2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이 라멕은 2 여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자녀가 3남 1녀입니다. 이 자녀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화된 일을 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발 뭐 했습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축산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생 유발 21절에 수금 퉁수 잡는 자 조상이 되었다. 음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내로부터 22절 보니까 두발 가인이 태어났어요. 주로 뭐 했습니까? 구리, 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수공업의 그 시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멕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과 또 여러 가지 인간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니까 행복했을까요? 자, 라멕의 그러한 노래를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23절과 24절.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용복수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내 몸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것, 나도 그의 몸에 상처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라멕은 어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몸에 상처가 났네? 나쁜 자식,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라멕은 자기 몸에 상처 낸 사람을 살인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그의 어떠한 힘, 권력을 가지고서 생명을 무지하게 죽이는 그러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자, 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 즉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수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라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벌을 얼마나 선포하고 있습니까? 77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떤 완전수보다 더 과도한 이상의 어떠한 그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 7배의 복수는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77배의 잔인함으로 보복해 주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라멕이 이제 그 자녀를 일부 다처제를 해서 어떤 성적인 쾌락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는 행복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생면경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한 그러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과 26절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자녀 가인과 아벨을 언급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인의 후손들도 점점점 더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새로운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얻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름 뭐라고 했느냐? 에노스라고 그랬습니다. 에노스란 이름 가운데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셋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에노스,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희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맨 뒷부분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안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다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선한 사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됨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요소를 남겨두고서 이제 창세기 4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인간이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가인은 뭘 건축했습니까? 에녹성, 도시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 그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직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졌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지만 그 안에 사회는 아름다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폭력과 잔인함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기계 문명을 통해서 뭔가 인간 사회 혁신과 희망찬 미래를 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류가 달라질 것이다. 인류는 번성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그러한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 소외입니다. 라멕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습니까? 폭력적이고 잔인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스한 정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람과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사람과 기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점점 정을 잃어버리고 기계와 대면하면서 따스한 정을 느끼기 힘든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정이 많은가, 어떠한 이러한 인품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지, 강북 산꼭대기에 사는지, 이러한 주거 환경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인간의 인성보다
인간이 이루어진 업적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참된 희망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과 문화도 발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리 고도화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잔인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직업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보신 거예요?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그의 삶과 관련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도 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비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만 경건한 마음으로 늦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는 경건한 예배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 경건한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란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도 오늘 창세기 4장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 내 마음을 다스려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였을까? 아닙니다. 자, 얼굴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타이르시죠. 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타이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가인을 데리고 야, 들에 가자고 말을 하죠. 그러면 계획적인 살인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그 범죄를 위해서 치밀하게 가인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타이르시는 시간이 있었고 또 아벨을 완벽한 범죄로 죽이기 위해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가인은 어땠습니까? 분노감이 아주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라멕에서도 이러한 모습 발견합니다. 자, 라멕이 사람을 죽이죠. 어린 소년을 죽여요. 청소년을 죽였나 봅니다. 뭐 해서 죽였습니까? 자기 몸에 조금 상처를 냈다고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자기 몸 상하게 했던 거, 그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인해서 그 무모한 모습을 보이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큰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 순간적으로 욱한 감정뿐만 아니라 가인에게 보였던 것처럼 그 지속적으로 분을 삭히지 못하면서 가슴에 한처럼 쌓아두고 있는 이 나쁜 마음,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 슬픔, 고통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잘 치유해가는, 또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